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생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활신앙. 바꾸는 생활신앙.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생활신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찬송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생활들, 즉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시는 아파트나 동네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생활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뜨거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구절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우리들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공동체로, 직장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장 5장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생활 신앙의 예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정말 생활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 혹은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다 자녀인 거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헌법이나 율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는, 받아들이는 법을 가리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심지어는 저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서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사회 가운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모임이 있을 때,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만나도 정치적인 문제로 워낙 대립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떠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부모와 생각이 달라서 대립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옳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와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북한 독재 운동을 했던 1996년은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한 300만 명이 다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북한 독재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한테는 동의가 안 되니까 아버지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 문제 갖고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북한인데,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오신 아버지는 제가 그러는 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아버지하고 불편하니까 제가 성경 구절로 목사인 우리 아버지를 공격했어요. 아니 아버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제는 좀 용서하셔야죠. 이거는요, 그 늙으신 아버지를 성경 말씀으로 깐 거예요. 가족을 두고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려오신,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내가 마치 대못을 박았구나 라고 하면서 참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왜 부모에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꼭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까? 생활신앙을 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따박따박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싸우기보다는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예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투표하러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으면 돼요. 그게 자유투표잖아요. 가서 찍으면 되지. 그 서로 타협점을 잡을 수도 없는데 뭐하라 그렇게 싸웁니까?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그때 그런 거 가지고 부모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을까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보고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부모가 나쁜 짓 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따박따박 말하는 자녀이겠습니까? 아니면 예 아버지가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자녀이겠습니까? 또 다른 요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공경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사용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는데 그때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부모님을 섬겨야 될
자녀들, 그 당시 부모들은 지금과 같이 무슨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봉양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공양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공손하게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 자리를 못 잡으면 피를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자기 쓸 것 다 쓰면서도 부모님 도울 돈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정말 길거리에 굽어진 허리, 마르실 대로 마른 몸으로 리어카 가득 그 박스를 싣고 힘겹게 날르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모습들인데, 만약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산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가리켜 계명이라고 하죠. 이 절에 보시면 부모님 공경은 첫 계명이라고 하므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순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가정의 파괴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끌려와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짐승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자식들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서로 지키겠다고 서로 굶주린 짐승들 앞에 자신의 등을 내어주면서 자신들이 짠 그 울타리 안으로 늙으신 부모님들을 집어넣고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먼저 먹히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어갔던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늙으신 부모들은 짐승에게 잡혀먹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속에 쿵 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생활 신앙은 어땠을까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로마 아버지의 권세를 옥스퍼드 클래식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족의 우두머리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했다. 가장의 권세는 아비가 자식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를 죽이거나 버릴 권리까지 있었다. 가장은 자녀들을 노예나 물건처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을 사형시킬 권리까지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현명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서 숨어야만 했는데, 그런 시대에 어느 집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심하게 매질하는 소리가 들리고 혼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웃을 수 있는 가정을 보니 놀랍게도 다 기독교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들은 저 예수쟁이 아버지들이 자식들 망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서운 부모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그 기독교 집안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정치도 해당합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바뀌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정치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마음을 너무 노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랬구나, 내가 그건 몰랐네, 그리고 계속 자식이 그 얘기하면 어른이 슬쩍 화제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사랑만 주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른 길을 가도록 그냥 이렇게 가이드하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님은 자녀들의 교육, 특히 신앙 교육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에게 다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전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아들들, 딸들이 떠났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이 마약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데, 마약하는 아들을 직접 고발해 감옥에 보낸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난 8월 18일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직접 112에 신고한 사람은 놀랍게도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씨였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이미 2번이나 마약을 사용하다가 재판을 받았고, 2번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석방되었는데, 그 병원 치료를 하는 도중에 다시 마약하는 것을 목도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재판을 받는 날 직접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서 아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 없으니 죗값에 걸맞는 처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고소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30살짜리 아들의 최후 진술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저를 아직도 자식이라고, 형제라고 포기하지 않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죄값을 전부 치르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당장은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남경필 전 도지사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출소하면 아들과 더불어
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하는 중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듣는 내내 그 자식에게도 그렇게 엄격했던 아버지가 계속해서 한국 정치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두 번째 생활신앙은 노예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회에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진 상대 국가의 병사나 가족들을 죽이는 대신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엄청난 건축 양식이 있죠. 그 모든 돌을 까고 그 대리석을 만드는데 그 모든 노예들을 다 동원했고,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 그 길을 닦는 일, 지금 우리 불도저로 닦고 그래도 너무 힘든데 그 로마로 가는 길들을 다 만드는데 노예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이 도망가다가 걸리면 노예들 앞에서 손발을 잘랐어요. 그리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밤새도록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인들의 오락을 위해 자신들의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어서 썰어 싸워 죽일 때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노예들은 그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노예들은 전쟁에 패하기 전에는 왕이었고 왕비였고 왕자였고 공주였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자신들을 학대하는 주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였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힘만 생기면 저거 분명히 죽이겠다고.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또한 늙으면 갖다 버리는 주인들을 보면서 힘없는 노예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고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비록 태어난 고향으로 가실 수는 없지만, 비록 옛날의 지위는 회복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진짜 본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고, 저 주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에 수많은 노예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꿈,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 말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5절에서부터 7절에 종들에게 주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단어를 계속 씀으로써 비록 노예로 살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예수님께 하듯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회 제도상 신분이 바뀔 수는
없지만 노예인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노예들은 심한 폭언과 매질이 있어도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주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니 도리어 문란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주인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들은 아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주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불쌍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달라진 노예들을 보면서 처음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무리 심하게 이야기해도, 매질을 해도 그들의 행동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갑자기 왜 저럴까? 가만히 보니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노예들에게 동일하게 매질을 하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했고, 도저히 그들을 그 전처럼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종들은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주인이라고, 너희가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이나 공갈을 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모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반대로 주인이 예수를 믿고 달라지니까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일하다가 큰 상처를 받으면 옛날에는 저거 쓸모없고 밥이나 축내니까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주인이 큰 돈 들여서 의사를 데려다가 그 종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하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주인들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오늘은 회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받지 못했던 노예들이 우리 주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우리 주인은 왜 바뀌었나 라고 보니까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노예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혹시 주인님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다가 걸리면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고, 전도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가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그 엄마들, 자기도 문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이 아들에게만큼은 자기와 같지 않은, 문란하지 않은 순결한 괜찮은 처녀를 며느리로, 아들의 아내로 삼아주고 싶어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귀족 사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처녀들이 있는 집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집단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는데 며느리가 정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자기 여동생에게, 남동생에게 야, 요번에 며느리 삼으려고 하면 저쪽에 있는 예수쟁이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그 사회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못했지만 생활 신앙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남편과 부모님들을 죽게 대하듯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잡히기만 하면 죽임을 당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밀하게 퍼져 있던 기독교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로마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고,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는 것은 오늘날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능하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시니어 아파트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직장에서 직업 윤리 가운데 죽게 하듯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내 가정부터,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접니까? 저 사람입니까?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월급 주는 주인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 받고 일하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합시다. 주님께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또다시 저 치열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쩔 때는 마음이 상하고 어쩔 때는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때 세상 사조가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가 행하는 일에 죽게 대하듯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